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르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직 어린 몸이고 어린 마음이지만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올해 2023년도 많은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을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주여 채워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말씀이 아버지여 잘 심겨지고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아버지여 수갑절로 아버지 열매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치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주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1년 동안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시오니 아버지여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심령은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찬양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작은 손길로 준비한 헌금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아버지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귀하게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보다 또 오늘 오니까 또 우리 초등부실이 뭐가 바뀌었죠? 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매주에 올 때마다 아, 오늘은 어디에 앉지, 누구 옆에 앉지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면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그 밤마다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좀 이렇게 그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간도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설교 말씀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건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약간 우리 친구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를 해 주었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주제가 있어요. 주제. 우리가 매주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에 대한 주제가 있을 건데 오늘 그 예배의 그 주제는 한번 보면은 8개 지금 연이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그 주제는 볼까요?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죄의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 우리가 그 습관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오늘 할 이야기는 죄의 습관이니까 좋은 습관일까요? 안 좋은 습관일까요? 네, 안 좋은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만약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맞아. 도둑질하는 거. 그 누군가의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보고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거 이렇게 뭐 그런 안 좋은 마음도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짜증내는 습관도 있을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만만한 사람한테 막 짜증내는 습관,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는 습관, 아니면 동생한테 짜증내는 습관, 뭐 이런 것도 안 좋은 습관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밥 먹으면은 배가 부르죠. 배 부르면은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죠. 네, 그래서 뭐 밥 먹고 바로 그냥 누워버리는 뭐 이런 것도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또 뭐 잠자기 전에 양치해야 되는데 뭐 양치 그냥 안 하고 자는 습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나쁜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이나 건강을 좋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해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해치기 마련인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이거를 그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떨쳐내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말씀 챈트라고 해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로마서 6장 오늘 그 본문 말씀에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핵심적인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주마다 핵심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기억하고 싶고 또 혹은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그 챈트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이달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저기 보면은 그 이달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이달의 말씀이 있는 거? 그래서 이달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전락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선생님들이 한번 설명을 더 해주겠지만 올해부터는 달란트를 받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줄 건데 그 말씀 텐트를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할 건데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암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텐트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을 할 건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암송하면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래 가사는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랩 맞아 랩. 쇼미더머니 알죠? 이렇게 보면 네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랩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랩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
좀 약간 랩은 아니고 좀 약간 그 지코 노래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 지코 알지 우리 친구들? 아니야? 전혀 안 비슷해? 비슷한데?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 말씀 텐트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고 이렇게 노래처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울까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해놓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잘 이따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본 거 기억나요? 알렉스 이야기, 알렉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 생각나요? 어떤 내용이었지? 알렉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 알렉스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알렉스의 가족들이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알렉스의 가족을 다 샀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그 알렉스의 가족을 노예로 하는 게 아니라 알렉스 할아버지의 가족 양자로 해 주었죠. 그래서 알렉스의 그 가족이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토니오 할아버지와 같이 한 가족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한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일주일 사이에 2편이 나왔습니다. 2편. 후속편이니까 한번 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담은 이제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 그리고 알렉스와 여동생은 나의 손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알렉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넓은 집을 준비하고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감독하는 집사에게 명령하여 알렉스의 가족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을 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지혜로운 알렉스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잇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새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알렉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대야를 가지고 말이지요. 전 주인의 청결을 담당했던 알렉스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주인의 외출 전후에는 항상 주인을 위해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주인의 손발을 청결하도록 씻어드리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오랜 노예의 습관대로 할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실 시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 일은 내가 지시한 나의 종이 할 것이지 알렉스 내가 할 일이 아니란다. 넌 나의 손주가 아니니. 알렉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손주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알렉스는 변화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자꾸만 할아버지의 손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양동이와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알렉스, 노예의 습관을 버리거라.
알렉스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노예에서 손자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안토니오 할아버지께 실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할아버지 옆에서 늘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자신만의 방도 포기합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자신의 침대를 놓고 무엇을 하든지 할아버지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할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기로 결정합니다. 알렉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알렉스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언자가 늘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 알렉스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노예가 아닌 손자의 신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 못 봤어? 네. 알렉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맞아요. 알렉스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죠.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안토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원해줬기 때문에 알렉스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예전에 그 노예였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안토니오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더 이상 알렉스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 그 신분임에도 그 불구하고 안토니아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은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그 알렉스가 하고 있는 뭐 행동이나 생각들은 예전 노예였던 그 모습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번 우리 그 몸에 그 배워버린 습관들을 버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몸에 배워버린 한번 그 습관은 한번 떨쳐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렉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에 그 배워버린 그 습관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렉스를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어리석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이제 그 알렉스는 노예가 아니고 안토니오 할아버지 집에서 자기 이렇게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자유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습관들만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약간 보면은 안타까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알렉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배웠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안토니오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렉스와 같은 이러한 안 좋은 그런 습관들과 해방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말씀 텐트에서 보면은 6장 6절에서 보면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알렉스처럼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예에 있었던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화면에 보면은 저기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걸 봐서 교회가 있죠, 교회. 그리고 교회 앞에서 축구를 하고 있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당연히 그 교회니까 주일날이겠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밖에서 축구를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용돈을 모아서 혹은 우리가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준 돈을 헌금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약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안 좋은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역시 안 좋은 습관, 죄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내면은 나 혼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아픔을 주는 거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화를 내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짜증내는 거, 막 이렇게 버럭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여요? 이상요? 네, 여기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습관 하는 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꽃병을 깨트렸는데 엄마가 와서 이거 누가 깨트렸어 하니까 그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 안 됐는데 정말. 엄마같이 생긴 저 동생 애가 끝이었는데 아니야. 저 악마는 저 빨간색 악마는 동생이 아니라 저 친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기 싫은데 우리 마음에 있는 사탄이 쉿 하면서 거짓말하라고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어떤 화면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동생 있는 친구들 이런 행동 많이 하죠? 집에서 안 해요? 동생들 막 빨아뭉기거나 이제 동생 괴롭히거나 네. 맞아. 장난치는 거는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동생이 싫어하는데 막 동생이 그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막 자꾸만 괴롭히는 것도 안 좋은 습관, 나쁜 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다 각자에게 오늘 앞에 그 화면에 나온 거 말고도 다들 각자에게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 안 내는데 자꾸 정답을 외치는 거예요. 뭐. 로봇 가지고 있는 저거 형이 동생이 지금 지름상에 빠져서 후회가 나고 있는데 지름상 빠진 거였어? 그래 맞아. 역시 문홍이는 생각하는 게 남다른 것 같아. 이거 어디 구덩텅이 빠진 거 아니야 친구들? 맞아 색깔이 처음에 너무 빨아뭉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 이런 제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린다는 것, 떨쳐버린다는 게 진짜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4학년 친구들 중에서 한 혹시 지금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혹시 있는 친구 있을까? 응. 어? 아, 손톱을 뜯는 거? 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게 있어서 손톱으로 뜯는 거.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뜯지는 않는데 손톱으로 뜯는 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떨쳐냈냐면은 여기 밑에 세균이 엄청 많대. 손톱 밑에 세균이 엄청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입에다 갖다 대면은 세균을 먹는 거래. 그래서 이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게 됐어. 은영이도 뭐 있어? 안 좋은 습관? 우리 아빠 때리. 아빠를 때려? 아빠를 때리는 거 있어? 그래? 아빠를 때리는 습관이 있다고? 누군가를 때리는 습관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은 근데 아빠를 왜 때려? 아빠를 왜 때려? 오빠를 때린다고? 우리 친구 우리 오빠가 됐건 아빠가 됐건 동생이 됐건 누군가 때린다는 건 폭력이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는 안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튼 이러한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떨쳐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그 습관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아까 그 알렉스 맞죠? 알렉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알렉스의 그 신분이 노예인가요? 아니면은 자유인인가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것처럼 내 신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 알렉스 말고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맞죠?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이란 거를 내가 누구인지 우리도 알렉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죄를 안 좋은 나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도 버리기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떨쳐버린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막상 내일 되면은 하나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는 정말로 약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고 오늘 결심하지만 또 다음 날이 되면은 그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늘부터는 내 동생을 괴롭히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러한 안 좋았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능력,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찬스 기억나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안 좋은 그 습관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